만나게 됐을 때 제 마음 안에 큰 기쁨이 넘침은 2020년도를 휩쓸고 지나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과도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믿고, 또 여기 나온 우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또 예배에 동참하지 않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속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든 선물들은 여전히 유효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Thanksgiving.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 감사하다는 뜻인데, 이 어원은 think, 기억하다, 생각하다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 코로나 시간 다 지나오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구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구나, 판석에서 샘물이 나왔구나 하는 감사 속에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세종대왕의 통치 시기가 아주 찬란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국기에 새겨진 것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승리의 시대였으며 번영과 확장의 시대였고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로 분열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쇠퇴하고 지속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빛나고 찬란한 시기로 기억될 수밖에 없고,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완공된 순간이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한 국가의 가장 빛나던 시기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거나 가장 번영한 시간이 아닌 성전 완성이 그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함께하사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을 감동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성전이 봉헌되는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성전에 직결하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카이나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선 소위 말하는 화룡점정, 용을 그릴 때 마지막 눈동자를 딱 꽂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인 성전에 입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선포하는 위대한 예식이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성전이 완공, 이제 건축가에서 나와가지고 주택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완공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준공을 딱 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순간은 물질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순간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은 감사와 찬송이었던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이 성전을 성전되게 했고,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
일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이 감사 찬송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하는 복된 소원을 가지고 저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세 가지 정도 방향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본문이 그려주는 그림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음악이라는 거죠. 음악.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여 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우리가 재금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비파가 뭔지 아십니까? 수금이 뭔지 아십니까? 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악기 종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재금은 아마 심벌즈 같은 것 같고, 이제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 같고, 나팔은 관악기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굳이 우리가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도 여기 재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비파 수금 관련된 악기들이 이렇게 질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악입니다. 음악, 찬양, 노래, 우리를 신나게 하는 리듬인 거죠. 재금은 리듬 악기고 또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은 멜로디를 연주했을 것 같고 또 다른 리듬도 연주했겠죠. 또 나팔은 그야말로 멜로디 악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구약 성경 역사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음악이 등장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제사 행위 때 음악이 없습니다. 지금에야 제사 행위를 그냥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지만 이 당시의 제사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이 있는 것이죠. 희생 제물의 목숨이 이제 빼앗겨지고 희생 제물에 이제 배가 갈라지고 이제 피가 쏟아지고 장기가 적출되는 유혈이 낭자한 그러한 예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처참하고 또 한편으로 아주 처절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는 그 어떤 음악도 없습니다. 오직 이 죽어가는 이 동물의 신음소리와 제사장이 사력을 다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이 둔탁한 소리들만이 울려 퍼지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갑자기 이 예배에 엄청난 찬양이 도입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배의 형식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역사의 분수령을 보여줍니까? 다윗 시대 이전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여전히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진격해서 가나안 7족속 중 마지막 족속이었던 여부스를 공략해서 여부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실 예루살렘, 예르는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 예배 행위 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구히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이 은혜로 속죄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 이제 드디어 찬양이 시작됩니다. 리듬이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고 멜로디가 막 찬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림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한 번 예배드린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6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0절 41절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아멘.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찬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배를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형식적 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가 놀랍고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채우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는 단순히 유혈이 낭자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닌 위대하고 찬란한 음악의 소리, 위대하고 찬란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이 성전 완공식, 성전 봉헌식에서 상징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예배 형식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감사 찬송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이 감사 찬송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는 표현은 아마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많은 감사 찬송의 멜로디, 그 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선하시도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뜻은 신은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의 노래, 우리 신자들의 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노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먼저예요. 그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 우리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잘해준 게 뭡니까? 아니요. 찬양은 선포입니다. 이유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악의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실 마음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고통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중심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뿌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와 자극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를 왜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아닐까?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벌 준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언제나 심판자와 같은 눈초리를 보고 있다가 너 죄졌어, 매맞아. 너 죄졌어, 매맞아. 하면서 언제나 혼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나 혼내겠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혼내겠지. 내가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 혼내겠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 혼내시나 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태도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또 필요한 순간 혼도 내시고 필요한 순간 훈계도 하시고 필요한 순간 격려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우리 생각의 근본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감정의 근본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이 감사의 내용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위대한 선포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주님의 영원한 약속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선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고 영원한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위대한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삶에 가득한 적대감, 그들의 삶에 가득한 정죄감, 그들의 삶에 가득했던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의 모든 감정을 아울러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근본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더불어서 그분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영원입니다.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는 토부, 그의 자비하심은 헤세드, 영원히 있도다는 올람, 하올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있도다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예요. 안 바뀐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안 바뀌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감정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감정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성품도 바뀝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변하게 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고백할 때 이 노래야말로 가장 완벽한 찬양이요 그 어떠한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위대한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너무 놀랍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뭔가 이렇게 장식이 맞춰지고 사람들이 입장했거나 뭔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내면 가득한 곳에서부터 출발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뭐 형식의 대단함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초창기 보면요, 어떤 교회 가면 주눅이 들어요. 왜 주눅이 드냐면은 그 교회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커요. 너무 커요.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럼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건물은 얼마나 좋고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화려하고 찬양대는 얼마나 놀랍고 멋진지 주눅 듭니다. 또 너무 이 사람들마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초라한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세련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것 같아요. 예배 형식, 외면적 모습에 압도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잘생긴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또 건물이 아름답다고, 찬양대가 잘한다고,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건 상관없어요. 한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이 감사와 찬송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와 성전 시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광야 시대에는 찬송이 별로 없어요. 광야 시대에는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이가 없다, 수박이 없다, 참외가 없다, 신기해요. 그거 없다고, 고기가 없다, 뭐 물이 잘 없다,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은 광야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시지만 제가 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자체도 사실 은혜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튼 적이 없고 원수들이 찾아오면 막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은혜로 못 받아들이게 하는 열쇠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대부분 진노하신 하나님, 너희 입에서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만 주시고 막 진노하시고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빠져 죽고 참 잘못했어요. 이것만 있는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도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전 시대에도 감사와 찬양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고귀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음란하고 퇴폐적인 삶을 살고 자기 욕망에 따라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추한 사람이에요. 추한 사람이에요. 명품 옷을 입고 잘생긴 외모에다가 아주 똑똑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서 가지고 아주 부패한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송명희 시인과도 같은 사람, 이 완전히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어릴 때 사고로 몸이 완전히 뒤틀려지고 혼자서 활동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거 내게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너무 고귀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찬란한 모습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뒤덮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자체가 그 건축물의 위대함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나중에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은 싫어했는데 헤롯 성전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요 아주 큰 대성당들이 많습니다. 즐비하죠. 거기에 비교해 보자면은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에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난하여 비난하여 손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늘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찬란함을 간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얼굴이 까맣고 이러니까 제가
불평불만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려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해봤는데 감사할 때보다는 제가 불평불만할 때 잘 어울리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자체가 사람이 좀 시니컬해요. 좀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비평을 잘합니다. 이 사람 이게 문제야. 최근에 그 해민 스님 되게 신났어요. 저 처음부터 그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막 불만 쏟아붓는 거죠. 그게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그렇게 좀 꼬여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 사람 미운 건 계속 미운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 감사할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이게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전이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거룩한 도전은 매우 자명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중요한 예배 형식의 변화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와 찬송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찬송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짝을 이룹니다. 찬송은 그야말로 형식입니다. 그 형식은 바로 크고 영광스러운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영광스러운 노래, 뭐 악기가 좋고 뭐 찬양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선 오케스트라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비파와 수금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율법에 속했거나 죄악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진짜 둔탁한 믿음의 소리가 났어요. 믿는데 막 처절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막 아주 막 이 투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노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노래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냐 이거죠. 성전된 우리 안에,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 하나님 성전으로서의 완성은 내가 더 멋있는 몸을 갖추고 내가 뭐 더 대단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마땅히 울려 퍼져야 하는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느냐 이거죠. 나라고 하는 성전은 어떠한 음악이 흐르는 성전이냐 이거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성전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하지 않은 욕설과 저주가 난무한 그러한 모습의 성전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꼭 대답해 주는 게 있어요. 일단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불러라. 목사님 저 찬송이 잘 안 나. 그러면은 미스터 트롯을 들어라. 일단 노래를 회복해라. 불쌍해요. 아예 노래도 없어요. 삶에 노래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흥얼거려요. 흥얼거리다 보면은 또 이제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트로트도 하시면서 찬송가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착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트로트로 찬양을 하는 목사가 다 있나 해가지고 되게 싫어했거든요. 만났는데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똑똑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트로트 듣다가 구자호 목사님으로 옮겨 타요. 옮겨 탔다가 그다음에 취향을 바꿔요. 좀 고급스럽게 취향을 바꾸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내 안에 찬양이 넘치게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차 타고 오래 가다 보면 할 거 없잖아요. 오래 가다 할 거 없으면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 가다 보면 찬양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느냐. 찬양이 없으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고요. 성전의 완성은 감사와 찬송인데 성전 시대가 그 전에 광야 시대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 위대한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찬양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우월감을 드러내든 열등감을 드러내든 하는 말 족족이 저주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에 머물러 있다면 참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 지점에 뭐가 있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남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옷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의 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궁극적 차이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성전의 완성이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 저도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바꿔주시고 제 고백을 다르게 하시고 제 안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된 우리의 삶에 이 감사와 찬송이 매일 지속돼야 한다는 거죠. 자칫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특별하게 울려 퍼진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간부터 매일 감사와 찬송은 멈춘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게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추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때리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한 방에 때리시는 타입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손을 이렇게 거두시죠. 너 혼자 해보겠다고? 알았어. 그러면 손 걷어볼게 하고 손 거두면 바로 주여 잘못했어요. 그럼 바로 또 은혜의 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막 이 소리 지르고 사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딱 거쳐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내버려 둬볼게 하면 바로 세상의 공격이 이렇게 셌구나, 내가 이렇게 약했구나, 이거밖에 안 됐구나를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 감사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시고 그것은 영원하다. 멈춘 적이 없다 이거예요. 끝나지 않고 멈춘 적이 없다. 조건적이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목사님 그럼 계속 죄 지어도 되나요? 그럼 더 계속 져보세요 죄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은혜가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넓었구나. 이게 때리는 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좀 고통당하게 하는 것도 은혜였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영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이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일 찬양을 적게 해요. 그날 들었던 찬양, 그날 불렀던 찬양 꼭 적어라. 이 찬양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교가 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한 10 정도라면 찬양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대략 100 정도 됩니다. 100. 그래서 삶에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찬양이 매일 있어야 돼요.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찬양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이 찬양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전된 우리가 감사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려면은 헌금도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감사의 하나의 방편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감동되시는 대로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와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뭐 굉장히 자주 드리는 예화지만 이게 너무나도 적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미국의 건국 이야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이제 잉글랜드에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의 동부 해안에 상륙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서 상륙해가지고 첫 해에 102명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은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가 대부분 미국에서 지키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작됐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돼요. 이상한 일이죠. 그게 뭐 좋으냐 나쁘냐를 다 떠나서 저 최근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미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굉장히 긴 편인데 미국은 내전 한 번 빼고는 쿠데타가 없어요. 쿠데타가 없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쿠데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막 정복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도 어찌 됐건 승복하고 어찌 됐건 헤쳐나가고 그래서 또 한 번 시대를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에 있는 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거 미국을 세운 미국의 정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만 찬양하고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국가, 한 개인의 삶에 그들의 삶의 출발점 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 지점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눈물겨운 감사가 있는 사람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발버둥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전쟁 기념관에 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결혼을 왜 전쟁 기념관에서 할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 기념관 앞에는 제가 7살, 6살 때 살던 집이 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 집들이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예요. 화장실은 하나. 거기서 이제 강설민 형제랑 커피 마시러 가면서 제가 갑자기 제 생가, 여기가 내 생가야. 그리고 이제 여기 살다가 여기로 이사 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투어를 시켜줬어요. 강설민 형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투어를 시켜줬어요. 여기서는 우리 누나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물론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집들이었어요. 가난하기로 말로 할 수가 없었고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살 수가 없어서 형하고 누나는 저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근데 참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머니는 맨날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볼리비아에 선교사님 계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없는 돈 긁어 모아서 400만 원 선교 겸 사업 겸 투자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 다 아시죠? 망했어요. 사기당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감사하자는 거예요. 러시아 가서 선교하고 망하고 들어왔는데 또 감사하자고. 감사하자. 아니,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망해가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있어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출발 지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돼서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멈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실 출발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가득하고 그 어디에도 이 해방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어디에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일단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일단 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로 우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물겨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찬양을 들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러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사실 이 마음 안에 열등감이 많이 있었어요. 좀 어려운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기쁨의 교회로 전화를 하면은 우리 754-2730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하면은 누가 받냐면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754-2730으로.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이요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냐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요한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전화를 잘못 드렸네요 막 이러시면서 막 끊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유 왜 그러시나 했더니 당신 아들이 이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요한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그때 신방 가는 길에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됐건 뭐 그게 하든 안 하시든 뭐 그게 뭐가 됐건 내 안에 너무 큰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감정을 뭐 억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 감정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사 감사의 영광스러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더라. 우리를 채워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요즘에는 제가 지나다니면 저한테 그냥 말없이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갔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서 만나네요. 전 누군지 모르는데 막 땀이 나요 등에서. 예 안녕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감사, 작은 찬양, 제 삶의 작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시고 찬양을 시작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 중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소가 되어 성전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감사의 노래가 넘칩니다. 불만과 불평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영원토록 지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